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또 안영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일이 같은 29개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드림 교회와 제가 섬기는 아름빛 교회는 경기 남부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어떻게 지금 목회를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상반기에 하반기에 또 방학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까 참 많이 서로 지혜를 덧대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서로의 강단을 또 각 교회에게 설교의 자리를 이렇게 또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작년에 우리 안영주 목사님께서는 꼭 요맘때에 저희 아름빛 교회를 찾아주셔서 참 귀한 말씀의 은혜를 끼쳐주셨고요. 여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 목사님 동백에 사시고, 저도 제비뽑기를 해서 여기에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용인 동백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25 교구였습니다. 그래서 25교구를 담당하게 됐는데, 안영주 목사님과는 참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안영주 목사님이 이제 향상교회에서 심우하시다가 이 29개 분립개척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그 해에 이제 코로나도 한창 심했고 해서 또 향상교회에서 워낙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한 1, 2, 3월 석 달을 그 당시에 이제 휴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삼일교회라고 서울 용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29개 교회에 합류하게 돼서 저 역시 한 석 달 정도 쉬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랑 안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가깝지 못했습니다. 그저 온라인에서 한번 만난 거, 저분이 29분 중에 한 분이구나, 이 정도 알았는데요. 저랑 안영주 목사님이 우연히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각자 따로 갔어요. 그 쉬는 타이밍에 이제 분립개척을 준비하기 전에. 근데 이제 각자 제주도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서로.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숙소에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옆방에서 안영주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숙소가 어떤 숙소였냐면, 안영주 목사님 가정은 자녀가 넷이시잖아요. 저희 가정은 아들만 셋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가성비가 좋고 넓은 그런 숙소를 잡은 거예요. 소위 다자녀 가구들만 오는 그런 숙소를 잡았는데 하필 옆방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분립개척 저희 교구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의 일인데, 그날도 밤이 맞도록 우리가 함께 어떤 꿈을 꾸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또 이찬수 목사님의 그 목회를 어떻게 이어받아서 또 지역사회 속으로 또 흘려보내야 될까, 함께 참 기쁘게 교제했던 그것이 참 첫 번째 그 진한 만남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안 목사님이 사시는 곳은 동백이셔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응원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희 아름빛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개척한 지 저희가 한 2년 반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아름빛 교회에서 이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 중에 한 말씀을 뽑아서 오늘 하나드림 교회 성도님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 가운데 피차간의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분이 조금 약간은 구설수에 올라서 제가 거론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러분, 백종원 씨 아십니까? 예, 백종원 씨 잘 아시죠? 우리나라 요식업의 거의 대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 모르는 분 안 계실 거고, 또 워낙 프랜차이즈가 많아가지고 백종원 씨가 소위 사장이신 그 그룹의 사장이신데, 이제 그분의 이제 음식업장 그 체인점에서 식사 한번 안 해본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설교를 준비할 때 우연히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유튜브 채널인가 봤더니 채널의 그 영상명이 그렇습니다.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목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거 내 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거 내가 먹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내 먹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조금 이 음식점의 맛이, 그 매장의 맛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좀 안 좋은 피드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프랜차이즈 그 음식을 내가 먹어보고 뭔가 음식 맛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좀 도움을 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백종원 씨가 무작위로 매장의 음식을 시켜다 먹어보는 겁니다. 드셔보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이 홍콩 반점 영상을 찍는 날이었나 봐요. 홍콩 반점 유명한 중국집이어서 거의 다 한 번씩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아들 셋과 함께 자주 애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주에 얼마나 히트였냐 하면 한 주 안에 유튜브 조회수가 700만 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얼마나 더 올랐나 봤더니 지금은 90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의 국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짜장면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이제 여러 매장에서 이제 음식을 사다가 시켜다가 이렇게 드시는데 어떤 매장을 딱 보니까 벌써 포장부터가 아주 정성스럽게 온 거예요. 뚜껑을 열고 짜장면을 비벼서 한 입 딱 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됐어. 이렇게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음식이 딱 배달이 왔는데 똑같은 짜장면인데 벌써 포장부터가 약간 불안해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백종원 씨의 미간이 탁 찌푸려집니다. 뚜껑을 열고 짜장면 이제 젓가락을 딱 뜯어갖고 딱 꽂았는데 비벼지질 않고 통째로 올라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떡이라 그럽니다. 떡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백종원 씨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건 뭔가 그 레시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 문제가 있는 약간 맛이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어떤 매장의 그 음식을 드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약간 푸념 섞이듯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집은 자기들이 창조했나 봐, 레시피를. 이 집은 정말 자기만의 길을 가고 계셔. 성대모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얼굴에 지금 침 뱉기를 하고 있다, 내가. 그러면서 또 안타까워 하시면서 아니,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야? 어디 외국에서 살다 오셨어? 막 이런 말을 안타깝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이 이어질 때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사무실로 가셔서는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를 갖고 오시는데 그게 홍콩 반점 레시피였습니다. 처음부터 쭉 펼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장면을 만들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사진과 그 순서까지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넣어가지고 책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 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시피를 이렇게 두껍게 주는데 그걸 안 보니까 문제인 거야. 기본을 지키는 집하고 안 지키는 집하고 차이가 난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도 레시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를 향한 분명한 원리와 기준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에서 우리는 그걸 많이 확인할 수 있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은 결국 중요하게 이렇게 묶어내면 하나의 문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레시피예요.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니까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한 교회였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나서 바다를 건너가서 처음으로 당도에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랑했어요. 그가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지 서신서 초반부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하며. 그 교회와 성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라는 뜻이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기쁨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너희가 그 일 이후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감사가 생겨나고 내가 너희를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은 기쁘다. 사도 바울의 아주 각별한 애정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또 특징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빌립보서의 별명 자체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기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나중에 4장 가면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책망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책망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하고 매우 대비되는 대목이에요. 빌립보서는 4장이고요. 고린도 전서는 몇 장까지 있죠? 네. 갑자기 퀴즈 대회가 돼요. 네, 16장까지 있습니다. 4배 분량이 차이가 나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왜 그렇게 길게 썼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소위 파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파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파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뛰어난 성경교사였던 아볼로파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우리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게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길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도 있어서 심지어 친족 간에도 그 성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 남용의 문제도 있었죠.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공동의 선을 위해서 또 한몸된 교회의 그 건덕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 은사가 세니 내 은사가 세니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참다 못해서 그 유명한 사랑장을 남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결정적인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다.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랑장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글귀로 쓰여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니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비교적 건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 레시피 하나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강조해 줍니다. 그 레시피는 다름 아니라 하나 되라입니다. 하나 되라. 오늘 2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잠깐 끊고 갈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났지 않냐, 모였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거나 사랑으로 무슨 위로를 하거나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한 절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간에 이것은 기억해 달라.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이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중요한 레시피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지 않냐? 거기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든지 간에 이것 기억해 달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곧 하나 되어 나아가도록 해라.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결국 같은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것이 최고 가는 레시피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잘 조율되고 하나로 단단히 모아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너희가 힘쓸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꿈꾸고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상관없다. 너희 하나 되어야 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아가도록 해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설교를 저희 교회 아름빛교회에서 이어가다가 설교 원고 위에다가 한 문장을 쭉 쓰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문구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의 삶은 든든해지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회는 튼튼해진다. 한 번 더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의 삶은 든든해지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회는 튼튼해진다. 어떻게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근데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레시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교회에 별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죠.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예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고 긴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의 이런 꿈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 있어요. 어떤 고백이셨냐면, 아버지여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내 백성,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장차 나를 믿게 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것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각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이것을 강조했죠. 결정적인 레시피입니다.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그것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간에 그게 핵심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빌립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계속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는 그렇게 책망할 만한 교회는 아니었는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덜컥하고 걸리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격찬이 여기 등장합니다.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어떤 결론적인 이렇게 중요한 선언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펜을 내려놓지 못하고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을 거론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두 사람의 인물이, 두 사람의 어떤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두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라는 사람, 그리고 순두개라는 사람인데요. 둘 다 여성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아마도 여성 리더십,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들이다 생각하면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편지를 쭉 써가다가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로 어떤 근황을 전하고 또 편지로서 목양을 하다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꼭 거론해야 할 것 같아서 펜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야기를 덧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유오디아야, 내가 사랑하는 순두개야, 너희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다오. 그게 바로 가장 결정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레시피니 말이다. 사도 바울이 그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여성을 저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뜨거운 열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인물들 중에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유명한 인물이 자색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어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태동 때부터 여성들이 아주 헌신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과 정성을 쏟아서 세워갔던 그런 교회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두 리더십, 우리 여성 리더십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면이 다르고 성향과 기질과 스타일과 또 신앙의 색깔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뭐다? 주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다오 라고 그 두 인물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장 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 파란 글씨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먼저 제가 잘라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자, 무엇과 무엇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걸 먼저 부탁을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툼, 허영. 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요. 뭐 딱 듣자마자 결국은 좀 이렇게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런 뜻이구나 생각하기 쉬운데요. 조금 제가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세계에 드러난 다툼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 부부였죠. 첫 부부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집니다. 죄에 넘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결정적으로 보였던 장면이 뭐냐 하면, 아담이 방금 전까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하와를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밀어내냐 하면,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니? 그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내 옆에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밀어내고 여자도 밀어내는 거예요.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부부관계에 파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발전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데 4장은 그 유명한 형제지간의 다툼을 다루어주고 있어요. 성경의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형제지간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다툽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인이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분노와 시기심에 휩싸여서 결국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툼을 극복해내고 그 다툼을 이겨내는 존재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예수의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먼저 형제와 함께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도 늦지 않다.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관계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갖고 있으셨어요. 팔복에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전체는 이 다툼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다툼, 빌립보서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리데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1대1의 다툼을 뜻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집단적인 다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이렇게 주장들을 하면서 이렇게 패거리가 지어져서, 좀 안 좋은 의미죠. 이렇게 딱 그룹핑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 서로가 서로 다투는 일은 그거는 없어야 된다. 그러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시피다. 교회를 향한 레시피다.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툼 뒤에 허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허영이라는 말은요, 허영하면 여러분 어떤, 허영이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죠. 근데 허영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냐면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어떤 그런 태도가 좀 떠올라요. 좋은 차를 타고 막 엔진 소리를 뿌앙 내면서 도로를 질주한다든가, 멋진 백을 딱 메고 이것 봐라. 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남들 앞에 좀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툼과 허영, 다툼과 교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 허영에 대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허영, 교만이야말로 모든 불일치와 모든 분쟁의 궁극적 원인이다. 그러니까 다툼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이라고 같이 쓰고는 있지만 다툼의 근본 원인이 허영이다. 다툼의 원인이 교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일러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넘어졌던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는 7가지 큰 죄악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과 허영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가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탐욕이고요. 네 번째가 탐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다섯 번째는 분노고요. 여섯 번째는 게으름이고, 일곱 번째는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걸 7거지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의 삶을 흔드는. 근데 그 중에 으뜸 가는 게 뭐라고요? 교만과 허영입니다. 교만과 허영의 마음이 훅 하고 올라올 때 결국은 다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 이 허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텅 빈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남들보다도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싸우는데, 결국 그것은 정말로 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텅 빈 영광을 추구하는 어떤 모습이다. 그걸 허영이라고, 교만이라고 성경이 이해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옆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살 때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이 교만과 허영이라는 어떤 그런 죄성이 훅 하고 올라오면 결국은 다투게 되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것은 뭐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일종의 알람을,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려볼 테니까 1번, 2번 중에 마음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는 비교적 불합리하고 사리 판단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다. 1번입니다, 이게. 자, 2번. 나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사리 판단이 옳은 편에 속한다. 2번입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이세요? 답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저건 함정이야. 네. 1번이라고 용기 있게 말할 분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자기는 자기 자신한테 후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후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탁월하진 않아도 나 정도면 비교적 합리적이다. 나 정도면 사리 판단이 오른쪽에 속한다고 자기 자신한테 후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어떤 죄성이 딱 찾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이 판단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쏟아내게 된다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 이야기도 하겠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해법, 그것을 뚫어내고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방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3절 후반에 나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는 하지 말라 하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도록 해라. 이제 파란 것이 나오는데 여긴 제가 읽을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느낌을 아시겠죠? 이 뒷절 4절만 잠깐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또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레시피가 된다라고 일러주는 건데요. 여기 자기 일을 돌본다는 말은요. 그냥 살핀다, 케어한다가 아니라요. 이익을 고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냐. 그거와 똑같이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들의 처지,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생각해 주어라. 그럴 때 너희가 교회에 더욱더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절 한번 넘겨주시면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고, 이게 낮게가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그래서 높게란 뜻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높다, 당신이 더 옳다, 당신이 더 뛰어나다 라고 간주하라는 거죠. 탈무드에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탈무드에서 참으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 배운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그런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비근하게 경험했던 예가 있어서 하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1만 성도 파송운동 준비하는, 선포하시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던 첫 해여서 제가 신대원을 각 졸업하고 그 1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섬겼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삼일교회라고, 제가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을 원래 이제 스승으로 가까이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임지로 옮기셔서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 담임이 되셨는데 이제 그쪽으로 다시 가게 됐던 거죠. 근데 삼일교회에서 서울 용산에서 사역하면서 한 번씩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서울 용산에서부터 이제 분당까지 차를 타고 이제 올 때마다 제가 습관적으로 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한 40분, 50분은 가야 되니까 용산에서 나와서 강변북로를 타고 청담대교를 건너야 이제 분당을 가잖아요. 지난 주일에 이찬수 목사님 하셨던 설교를 듣고 갔어요. 지난주엔 또 무슨 설교를 하셨나 하면서 이렇게 듣고 갔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그걸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양실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인사를 드리면 몇 마디 인사하신 다음에 꼭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물으시냐면 일단은 이면지를 딱 가져오셔서 한 장을 딱 넘기시고 펜을 딱 들고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지난주일 내 설교 듣고 왔지? 지난주 내 설교에 대해서 해줄 말 없니? 라고 물으세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걸 다 메모해서 내가 다음번 설교할 때 이것 꼭 이용하도록 할게. 그 목회의 대가께서, 그때 제가 목사 1년차, 2년차였거든요. 저 같은 이런 햇병아리 목사한테 뭐 들으실 게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이찬수 목사님의 진면목을 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탈무드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시는 분이시구나.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위에 나의 견해를 덧대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저를 깊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버튼이 딱 눌리냐면 잘 성장해야지, 더 잘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인사드릴 때 더 좋은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들을 수 있어야지. 제 마음속에 그런 버튼이 딱 하고 눌리더라고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키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살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과 그들의 이익도 생각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다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이 꼭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단단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 그게 감옥에 있는 나의 꿈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그 뒷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 다음 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낮추셨다, 낮아지셨다, 복종하셨다, 희생하셨다, 죽으셨다.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다. 너희 예수의 사람들 아니냐? 너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위대한 복음의 일에 참여한 성도 아니냐? 너희 이 겸손한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나아가도록 해라.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하나로 이렇게 꽉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마지막 결론부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 절로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 겸 권면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너희 무엇을 알게 하래요? 관용입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관용. 관용.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덕성인지 사도 바울이 너희의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관용이라는 말을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고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관용이라는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 단어가 계속 바뀌었어요. 지금은 관용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관계 속에 우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위에 있는, 뭔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 실수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해를 끼쳤을 때, 올바르게 처신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너그럽게 보아 넘겨주는 걸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용에는 우열이 들어있는 거예요. 혹은 동기간에도 뭔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힌 사람을 보아 넘겨주는 것, 우열이 있죠. 근데 이 관용이라는 말을 파자해보면 뜻이 다릅니다. 너그럽게 그냥 위에서 그래 한번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관용이라는 말을 파자하면 이런 뜻인데요. 강자가 약자의 입장으로 내려와 둘이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강자가 그 자리를 털고 내려와서 약자의 입장과 같아지다, 그와 유사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내가 너 봐줄게가 아니라 그 입장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관용, 때때로 누군가가 위에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입장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고 내가 너 한번 봐줄게, 이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입장으로 내려와서 둘이 같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성육신의 모습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그 관용 알게 하도록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드림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안영주 목사님께서 저희 한 번씩 이제 교제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우리 목사님을 지지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안영주 목사님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힘이 난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감격해 하십니다.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아름빛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드림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29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높게 여기고 자기의 이익을 살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룩해 가려고 할 때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 29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틴트를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뜀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5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뜀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은혜 되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봤던 영상인데 잊히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 이거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요즘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아동학대 이런 느낌, 계속 해봐 이러는 게. 근데 이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저 뜀틀이 아이의 키보다 높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넘을 수 없어요. 아이가 다리를 쫙 벌려야 겨우 뛰어서 넘을 수 있는. 교회가 저에게 이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20살에 대학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수능 시험을 한 번 더 봐서 27살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 계실 텐데, 자녀가 26살에 수능 시험을 다시 봐서 대학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그러지 않으시기를, 자녀들이. 저도 너무 제 삶이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 나아가야 했기에, 특별히 제가 군 생활에서 많이 회복돼서 젊은 날에 그 20대 초반의 방황을 뒤로하고 목회자가 되라는 군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가 목회를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현실의 높이는 저 뜀틀만큼 컸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때 그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 응원군이 되어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응원군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꼭 같이 하시고 우리 옆에서 어깨와 어깨를 마주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27살에 총신대학교 신학과 1학년에 남들보다 몇 년이나 뒤처진 그 늦은 출발점에 섰는데, 그 시간이 쌓이고 흐르고 흘러서 제가 이렇게 29개 교회 중에 하나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저는 지금도 그 공동체, 그 청년 공동체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저를 지탱해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영윤아 너 늦지 않았어, 너 정말로 좋은 목사 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할게. 그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 키보다 높은 뜀틀을 제가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드림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실 때 누군가 자기의 인생의 키보다 높은 뜀틀을 넘어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사실 좀 안타깝게도 제가 있었던 그 1만 성도 파송운동 팀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조금 왜 이렇게 뜸을 들인다고 하잖아요. 조금 몇 년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자리를 잘 못 잡고 결국은 이제 사역지를 3일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이찬수 목사님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떠나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게 또 순리가 돼서 제가 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죠. 근데 그때 분당 우리 교회에 제가 섬겼던 영역 중에 하나가
어머니 기도회라는 팀의 찬양팀을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예, 제가 예배 인도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분들하고 교류는 하지 못했는데 그 어머니 기도회에 함께 찬양팀으로 섬겨주셨던 그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많이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도 분당 우리 교회 자리를 못 잡고 이제 삼일교회로 떠날 때 좋은 목사 되실 거라고 우리가 응원하겠다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셨던 분 중에 유경희 권사님이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바로 앞에 계시네요. 네. 아유, 깜놀.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어머니 기도회 찬양팀이셨어요. 그때 저를 위해서 이별 선물로 사주신 백을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열심히 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인데요. 처음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또 흘려보내고 잘 성장해서 29개 교회 중에 하나를 담당하게 되고 또 우리 유경희 권사님께서 섬기시는 하나드림 교회를 또 이제 강사로 와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다는 이 모든 스토리가 저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워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더라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레시피가 그러하니 우리 귀한 하나드림 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안현주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목적과 뜻에 쓰임받는,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